네, 통도사 부주지신 산홍 스님께 큰 박수로서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13년 만에 통도사 소임을 다시 보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이 든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방부도 드리지 않고 지금 왔다 갔다 이러는데 죄송스러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방장 스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시면서 통도사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가지고는 어렵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주지를 역임했던 우리 현문 스님께 또 주지 수임을 맡기고 저에게도 좀 거들어라 해서 함께 왔습니다. 아무쪼록 방장 스님의 큰 뜻과 우리 주지 스님이 풍부한 경험을 함께 도와서 통도사 미래가 밝도록 또 후배들이 즐겁도록 여러분들이 와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창단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이 더운 날씨에 우리처럼 이렇게 의복을 갖춰 입고 우리에게 노래를 들려주셨으니까 박수 쳤지만 또 박수 한번 쳐서 여러분들도 더운 날씨에 오신다고 다 고생하셨죠. 아침에 보면은 막 동동구름 해가지고 무엇을 가지러 오는지, 무엇을 얻으러 오는지, 무엇을 하러 오는지 부지런히 오는 거 보면 감사하고 안타깝고 저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돌아보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통도사에 오신 그 감사함을 스스로에게 박수 좀 쳐.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일까? 통도사가 아무리 비대하고 크고 부처님 사리탑 모셔주고 설법전이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이로운가를 돌아본다면 내 가슴속은 비어있는데 사리탑만 거룩하다면 그 어떠한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난득요 불법 난봉이라 이랬죠.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 법 만났는 사람 몸 받았고 부처님 법 만났는데 차생에 실각하면 영급에 나누니라 이랬습니다. 금생에 잃어버리면 언제 다시 만나겠느냐, 이러한 간절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부처님 법 참 잘 만났다. 잘 만났으면 무엇이 좋은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사랑하던 마음이 아들로 가고 아들로 갔던 마음이 손자로 가고 변질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을 사랑했으면 죽어서 없어지도록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 가고 없으니까 나는 사랑을 바꿀래 이렇게 바꾼다면 그 사랑이 진실한 겁니까? 진실하지 못한 겁니까? 현실적인 것입니까? 부처님과 아란존자의 대화 속에 아란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반의 사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 하나 있는 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30%? 50%? 친구가 있다는 건 50%쯤 됩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100%다 이랬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야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야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고 좋은 아들을 만나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올바른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로 존경하는 스승이 계시냐 이 말이죠. 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는 스승이 별로 없어. 멀리서 보고 그 스님 좋다 하더라면 따라 좋은 스님이고 그 스님 못됐다 하더라면 따라 못된 스님이고 그렇다면 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변함이 없는 존경하는 스님이 있는가? 비유하자면 내가 존경하는 스님이 장가를 갔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풀뿌리 믿음이 아닌가?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풀뿌리 믿음. 여러분들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실로 나를 믿는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진실로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은 주지스님께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복음 기도가 잠을 자고 신장 기도로 바뀌었던 이 현실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복음을 참배하는 복음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신장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주의 스님이 오시자 복음 기도로 바꾸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은 자꾸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스님들도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가지고 자꾸 내려가요.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서 부처님 생각으로 스님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해 와야 되는데 끌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비율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자꾸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도사 하면 야 그래도 나는 통도사에서 초하룻 날 가서 3일까지 복음기도 했다 하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다른 데선 없는 기도가 통도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기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초하루는 지난달 주지 스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스님이 좀 하십시오. 이래서 사실 저희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법문하는 거 잘 못 보셨죠? 그래서 안 올라오려고 했는데 주지 스님 간곡한 부탁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병원 얘기를 좀 해라. 이래서 병원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병원 아시죠? 지금까지 집행되어 있는 것이 33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 전전 주지스님께서 진행을 하고 직전 주지스님도 조금, 그러니까 원산 주지스님께서는 28억 정도 집행을 했고 지난 직전 주지스님께서는 한 3억, 3, 4억 정도 집행을 해서 32억, 33억 정도의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원산 스님께서 가시면서 28억과 3,000불 조성금 7억 해서 약 35억 정도를 직전 주의스님께 인수인계를 했는데 원산 스님이 우리 불사금, 관음회, 지장회 이런 돈들을 가져감으로 해서 직전 주지스님께서 오히려 28억을 환수해버리고 그 불상조성금만 나눠놓고 지금까지 모여있는 것이 불상조성금이 15억 조금 못 미치고 그 다음에 불사금 남은 것이 약 9,400만 원, 약 16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사비는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급되어 있는데 회사는 그동안 부도가 나서 사장님은 구속돼서 2년 7개월 만에 나왔고 지금 현재 아들, 상무로 있던 아들도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때문인 아니고 아마 자금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의 실사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은 32% 정도 공사에서 감리까지 다 거쳐가지고 우리는 돈 줄 것은 다 줬다 하고 상대 쪽에서는 52% 공사다. 따라서 지금 현재 17억을 덜 받았다. 이래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이기고 지금 2심에 올라가 있는데 형사 가지고 민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병원을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제가 그 업자를 만나고 원산 스님도 만났는데
얘기해 본 결과는 공사가 진행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적은 돈 같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신도님들께 양해를 구하더라도 일부를 보상해주고 합의점을 찾아보고 싶은데, 17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공금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판사가 우리가 부당하다, 그쪽에 맞다 이래주면, 조정을 해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잡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보류 상태라서 시간이 좀 걸리고 공사는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법인 허가를 득하질 못했습니다. 사실상 병원이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의료법인이 승인이 되어서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의료법인이다 해서 그냥 집만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3,000불 조성금 여러분들이 내주신 것 약 15억 정도면 한 3,000불 한 150명 정도 했겠나요? 한 이렇게 해서 지금 1,500명 정도 해서 지금 있고, 또 뭐 휠체어니 뭐니 해가지고 좀 받아놓은 거 해서 약 16억 정도 보관돼 있지만 돈을 만들 길이 막연합니다. 의료법인은 통도사하고 별개의 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도사에서 돈을 준다면 의료법인에다가 기증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라서 앞으로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할까 싶어서 오늘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고충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불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안과 밖으로 지금 현재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라왔으니까 부처님 말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육조 스님 개송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개송입니다. 친여자성이시 진보리요 사견 삼독이시 마왕이라 삼위지시엔 마제사요 정견지시엔 불제당이로다. 산더미같이 재물이 쌓여 있어도 남이 재물 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님들이 많아도 나를 이끌어 주지 못하고 나를 지도해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허상이다 이 말이죠. 내가 항상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000개의 안경이 있은들 내 눈에 안 맞는 안경을 가지고 안경일을 할 수 있겠느냐. 쓸모없는 안경 수천 개 탐을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은 내와 맞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참선이 맞는 사람은 참선을 해야 될 것이고, 연부를 맞는 사람은 연부를 해야 될 것이고, 독경이 맞는 사람은 독경을 하고, 절을 맞는 사람은 절을 해야 되는데 이끌려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하지도 못하는데 끌려가서 내가 고생하지 말아라. 진여자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여라는 게 뭐냐?
왜 불가왈 진이요 내 분란하려라. 밖으로 어지러움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것이 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거짓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가까운 예로 하루에 집안에서도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많이 반성을 해봅니다. 누가 와서 돈 좀 주소. 돈 없습니다. 돈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없다고 나온다는 거지. 이게 거짓 아니냐 이 말. 살펴보면 무진장이 거짓으로 다져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느냐? 안으로 어지럽습니다. 번뇌망상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끝없이 허덕인다 말이죠. 비유하자면 이 법당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저 구룡지에 9마리 독한 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안 올 수도 없고 뭐 1년에 사람이라도 하나씩 잡아다 바쳐가면서 안위를 구하겠죠. 그런데 부처님을 모셔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낯으로 하루아침에 달려와서 예배 찬탄할 수 있지 않느냐.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참으로 거짓이 없고 어지럽지 아니한 진여, 그 진여의 본성을 담고 있느냐. 진여 때묻지 않고 어지럽지 아니한 이 진여 자성이 참 부처다. 부처를 통해서 내 마음 부처를 찾아야 진실로 보살이지. 눈동자에 비치는 부처만 부처고 내 마음속에 부처가 없다면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오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수십 년 절에 다녀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 하나, 내 불성 하나 챙기지 못한다면 과연 보살인가? 육조스님께서 전념 후념이 청정해야 명의보살이라 이랬는데 맑은 마음이 상속돼야 되는데 맑은 마음이 상속되고 있는가? 때묻지 않는 마음이 여여한가 이 말이죠. 불교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 성찰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이 불교인데 나를 망각하고 너만 있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속에는 잡동사니 가득 채워놓고 남 잘못하는 것만 보고 다닌다 이 말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관악은 시공덕이라 악한 말도 조용히 생각해보면 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꾸짖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자비라는 말도 꾸짖음과 포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자비지 무조건 안아가는 것만 자비가 아니다. 그리고 진여자성이 시진불이요 사견삼독이 시마왕이라 삿된 견해로 탐진치 삼독이 생기는 것이거든. 저번에도 얘기했으면 탐이라는 욕심을 내모로 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성을 내고 욕심내고 썩내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탐진치가 따로 하나하나 생각할 것 없이 한순간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탐진치다. 즉 이것이 마왕이다. 내 마음속에 때묻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부처고 삼독심이 일어날 때는 마왕이다 말이죠.
삼위지시엔 마제사요 삿된 것이 오면은 마구니 집이요 정견지시엔 불지장이라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생각으로 탁 돌아올 때는 바로 부처님 집이 된다 말이죠.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아놓고 있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삼불영이가 총부진이와 안중동자 면전이라 눈동자에 비치는 것만 가지고 모두를 결정짓지 말고 눈동자에 비치는 것을 더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서 옥을 다듬어서 그릇을 만들듯이 내 마음을 굳세게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목적 설정은 다 돼 있으시죠? 오늘 목적이 불분명한 분에게 내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화엄경 이세간품 첫머리에 있는 얘기입니다. 보살마살이 10가지 의지가 있으니 무엇이 여린 고이른 바 보리심을 의지해야 삼난이 늘 망실치 않는 연금이요 보리심은 만행의 최초가 되어 보리심을 버리고 행하는 모든 것은 마업이다 하시니 먼저 보리심을 바래야 한다. 보리심이 없으면 몸은 이때 머리가 없는 것 같고 생각이 수대 망상만 있고 길을 가되 목적지가 없는 것과 같느니라. 보리심을 가져야 된다. 마음밭에 보리심을 심어야 된다. 한 번 심어 놓으면 영원히 뽑히지 않는 뿌리가 내려야 된다. 이제 그 근본 목적이 있고 지연 목적이 있습니다. 근본 목적은 내가 보살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보살이 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살로서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보살이 스님보다 한계급 위가 보살이 아닌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이런데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답이 있습니까?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을 낳tun다고 그러죠. 32가지의 몸을 낳투어서 중생을 구제한다. 맞죠? 여러분들은 몇 개의 몸을 낳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쪽 팔에는 남편을 안고 한쪽에 아들을 둘이 안고 있다면 이 생각은 어디로 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편을 안는 마음과 아들을 안는 마음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러면 그 안는 그 사람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에? 하나죠. 그런데 왜 하나가 두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여러분 눈동자에 다 비치지요. 그럼 내가 하나입니까? 여러분 1000개입니까? 하나지요. 이건 그럼 부처님께서 1100억 화신을 놔뒀듯이 다 여러분 눈동자에 내가 놔두었잖아요. 그럼 내가 부처님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여러분들이 남편을 안을 때는 남편 생각, 아내가 되고, 아들을 안을 때는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를 안을 때는 딸이 되고, 친구를 안을 때는 벗이 되고, 그 사람 중생의 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몸을 놔두는데 장애가 없죠.
장애가 있습니까? 없죠. 아들을 안을 때는 남편 생각은 없어져 버리죠. 아들 생각만 있죠. 남편을 안을 때는 아들 생각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버지를 안을 때는 아버지 생각만 있다 이 말이죠. 그 원에 따라서 내가 가지가지 몸을 다툰다면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아니냐 그러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로서 사느냐 못 사느냐, 내 마음가짐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관세음보살로 화연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 이 말이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친구에는 친구에게 좋은 벗이 되고, 절에 와서는 좋은 보살이 되고, 아들한테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가 되고, 손자한테는 좋은 할머니가 되고, 아들한테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변화신을 다투면서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 공덕을 어디로 향할 것이냐?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보리심으로 향하겠다. 보살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보리심을 증장시켜야 된다. 보리심이라는 게 뭐냐? 부처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좀 더 이상적인 훌륭한 보살이 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덕을 지음으로 해서 이 공덕이 모두 부처되겠다는 생각으로 회양한다면 여러분들 삶이 걸음걸음이 얼마나 보람된 걸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보리심은 망실치 말다니, 보리심은 만행의 최초, 만가지 행의 처음이 되며, 보리심을 버리고 행하는 모든 것은 마업이다.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마업이다. 또 보리심이 없으면 몸은 이때 머리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없는 것 같고, 생각이 있으되 망상만 있고 건질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고, 길을 가되 목적지가 없는 것 같다. 빈배 떠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보리심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보리심을 바라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리심을 바라겠습니다. 보리심을 바라겠습니다. 보리심을 바라겠습니다. 이 생각은 세세생생에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머리 깎고 출가한 것은 요 한 생각 때문이에요. 살아보니까 중로로 타기도 지루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에 와보니까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끝이 없잖아. 근본 목적은 보리심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근본 목적은 어느 한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삼조 스님께서는 신심은 불이라, 둘이 아닌 생각이다.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죽었다 해서 아들에게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닌, 생사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세세생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마음은 가져야 된다. 이게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지연 목적은 뭐냐? 다리 아프면 다리 고쳐야죠. 그렇죠? 관제구설 생기면 관제구설 없애도록 좀 빌어야 되겠죠. 백중에 와서는 영가천도 해야 되겠죠. 화엄 살림 때는 와서 또 우리 조상천도 해야 되겠죠. 이게 다 지연 목적이에요. 그때 없어져 버리는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지금 근본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지연 목적을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근본 목적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선구자가 필요하겠죠. 좋은 벗이 필요하겠죠.
벗없이 가면 외롭잖아요. 둘째는 선지식을 의지를 삼나니 화배일과 같은 연고며 비록 안으로 수승한 마음이 있으나 밖으로 선우를 만나지 못하면 능히 성취할 수 없나니 문수 대성이 선제동자에게 이르시기를 선지식을 구함이 무상보리의 최초 의년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내 상자들에게 공부하러 갈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공부하러 가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나를 버리고 가라. 부모 형제를 버릴 때 마음이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올바른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되었지, 인연에 끄달려서 길을 멈추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수행을 했을 때 올바른 스승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인정에 끄달려서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지 말고 스스로 잘못되는 길이 있으면 가지를 말고 잘못되는 공부를 잘못하는 분이 있으면 갖다 주지를 말아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올바른 스승을 찾아서 올바로 의지해서 올바른 공부를 해야 살아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간다 이 말이죠. 요즘 잘못 살면 병원에 갖다 내비립니다. 요즘 그 부모들도 조금 이상하니까 요양병원에 갖다 이어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쨌든 올바른 생각 가지고 부처님 의지해서 살다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고 다음 세상에 또 올바른 곳에 와서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올바른 지도를 받고 올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 말고는 다 허상이에요. 눈동자에 비치는 것이 다 그림자와 같아요.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쁜 처녀가 있어도 젊었을 때는 이쁘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림 한 폭과 같아요. 응? 아무리 뽐내고 춤을 춰도 그림 한 폭이더라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나이 들어봐야 알아. 그래서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올바른 스승을 만나지 않고 올바른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슴속에 감춰놓은 것을 빼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내 가슴속에 감춰놓은 것, 숨었던 것을 드러낸다.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내 가슴속에 사랑이 우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를 다 버려도 아깝지 않다. 마찬가지로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나를 이끌어 준다면 내가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게 있느냐. 그러므로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선근을 가져야 된다. 선도의 인연이 없는데 누가 너를 제도하리요? 네, 항상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 좀 많이 하셨습니까? 돈 있다고 좋은 일 하는 건 아니에요. 문수보살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고요. 아주 쉽고 가벼운 건데 가벼운 것인데 응? 구리무진 토묘향이라 응? 입으로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게 미묘한 향이다. 응?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느냐 이 말이죠. 좋은 사람이 올 때야 미소 짓지요. 미운 사람이 올 때가 어떠냐. 나도 시험을 해봐요. 아이고, 안 보고 싶은 사람 올 때 어떻게 되나. 얼굴이 찡그려지더라고요. 응? 웃는 얼굴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가시다 보면 웃는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또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데 한두 번은 다 누구든지 하죠. 그런데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한결같은 마음이 부처님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선근을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근을 심어야 되느냐. 수습 증장해야 돼요. 이렇게 땀 좀 덥지만 절에 와서 부처님 뵙고 부처님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정진도 하면서 때때로 나를 자신을 돌아봐서 망상 번뇌는 몰아내고 올바른 생각으로 딱 채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바람일. 다섯 번째는 일체법으로 의지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 뒤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않고 우리에게는 정과 사와 미와 맹이라는 이 네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내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저 휴게소 가면 손 엮고 손금 보는 거 있죠? 나도 가다가 손금 쏙 한번 여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서 못 여봅니다. 이거 유혹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쪽집게가 왔다 이러면 그 유혹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스님 말이 옳더라 이러는데 조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쪽집게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가졌다 해도 여기 미신이 됩니다. 미신.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지금 신랑이 곧 죽게 됐으니까 저 산에 가서 기도를 하라 이럽니다. 그러면 절보다 산으로 가기 쉽습니다. 요게 사신이 됩니다. 사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따라가죠. 또 맹신이 됩니다. 오늘 왜 절에 왔는지도 모르고 오는 이 네 가지 자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다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정신이고 삿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신이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면 미신이고 맹목적이면 맹신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근본 신심이 돈독하지 아니하면 적은 유혹에 나를 무너뜨리기가 쉽다. 근본 목적, 근본 보리심을 한번 심어 놓으면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 큰 비가 와서 떠내려가도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갈 수 있는 힘.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평생을 그 하나를 가지고 가는 참선하는 스님, 그 목적을 가지고 다라니 하는 스님 또는 연부하는 스님, 뭐 가지각색이 있지만 모두가 그 목적 하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그 목적을 잘 갈무리하는 계기가 된다면,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이야기 또는 부처님 말씀 공부가 보람이 있는 공부가 아니겠는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이차 공덕으로 금일동 참대중이 생전 안락하고 사후 왕생 정토하여지다나. 부족하지만 오늘 이것으로 법문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